한 사람이 주일날 아침 아내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왜 그래?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아내가 그 남편에게 3가지 이유를 들어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 주일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2번째, 다 싫어하는 게 아니야. 3번째, 당신이 담임 목사잖아. 네. 오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쁘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쁘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교회를 나올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지 오늘 잠시 한두 시간 전에 여러분들의 있었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나오기 위해 또 일찍 9시, 10시에 주무신 분도 계시고 12시에 주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간만에 쉬는 날이라 1시, 2시까지 컴퓨터 오락에 TV까지 시청하면서 좀 푹 자고 싶었던 분도 계실 건데 2부 예배를 드리니 그렇게 오래 자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여보 일어나, 어서 일어나세요. 교회 가야죠.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나오던가요? 아니면 투정을 부리던가요? 자녀를 깨우는, 자녀를 주일학교를 보내보시겠지만 또 지금도 보내는 분들이 계시면 그 아이들 깨웁니다. 얘야 교회 갈 시간이다 라고 깨우면 버떡 일어나던가요? 아니면 신경질을 내던가요? 그래 한바탕 전쟁 속에서 아침을 치러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따라서 신앙의 자세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교회를 나오기를 기뻐하십니까? 세상에는 많이 갈 곳이 많습니다. 학교, 친구들 모임, 운동하러, 또 직장에 어디를 갈 때 가장 기쁘십니까? 교회는 아니겠죠? 교회는 아니겠죠? 교회가 정말 그렇게 기쁘다면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회가 그렇게 가장 기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22편은 총 150편 가운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을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장과 절은 성경에 원래 없어요. 그건 나중에 서기관들이 만든 것이지만 이 표제만큼은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 성경이에요. 이건 성경이에요. 표제는 성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4절 말씀처럼 1년의 전례를 따라서 3차례씩 6월절, 7.7절, 장막절에 원근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전에 올라오죠. 올라올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122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올라와야 되는지, 왜 올라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러 올라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올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기쁘게 올라왔다 그랬어요. 기쁘게. 1절부터 3절 보실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랬더니 내가 뭐 했다? 기뻐하였도다. 기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오늘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 다윗의 시는 아마도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벗어나 있다가 다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 기쁨일 수도 있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도망자로 있다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교회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즉 교회가 없는 곳에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그리울 수 있죠.
근데 간만에 고국 땅을 밟았는데 교회가 당연히 기쁘게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훈련을 받고 하는데 좋은 조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를 꼭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자대 배치를 받아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제가 군종병이 되어서 설교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좋은 조교를 만났고 또 믿음으로 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어도 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먼 곳으로 출정을 가거나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간혹 그럴 때 느끼게 되죠. 그때서 본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기쁘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자고 싶어서죠. 그렇죠? 푹 자고 싶고 또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 가운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풍요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풍요. 무슨 얘기일까요? 풍요 때문이라는 것. 교회를 가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너무 넘쳐나요. 너무나 예배가 많아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막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자유로워요. 풍요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으면 한 번은 괜찮은데 매일 차려지면 그것도 지겨운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요. 식탁을 앞에 두고 식사를 앞에 두고 감사치 못해요. 내 집이 있다는 것. 처음에는 내 집을 얻는 게 기쁘죠. 그러나 내 집이 생겨나니까 늘 내 집이 있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침대가 없을 때는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 침대가 생기니까 너무나 기뻐요. 그러나 매일 침대 생활하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것, 이것이 풍요라고 하는 것이죠.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해외여행들을 자주 가십니다. 간간히 몰래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안 보였어요? 그러면 어디 좀 다녀왔어요. 말은 못하고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역시 해외여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음식이 너무나 다르니까 거의 다 현지식을 먹는데 저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는데 아예 못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늦게 하긴 하지만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더라고요. 생활할 만해요. 근데 이스라엘, 유럽 그쪽으로 가니까 정말 입맛이 안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하루는 버스를 타고 사해바다 쪽으로 가게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갈 때인지 올 때인지 모르겠지만 소금기둥 앞에서 버스가 쉬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왜 이런 데서 점심을 주나 했더니 그날은 현지식이 아니라 한국식 도시락이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다고요? 도시락이 나왔어요. 근데 도시락을 어디서 먹었느냐? 그 길가에서 먼지가 나는 차들이 쌩쌩 다니는 그 먼지가 나는 그 길가에서 도시락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락 속에는 밥이 있었어요. 국이 있었고요. 그렇게 원하던 한국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김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할렐루야였어요. 정말. 며칠 동안을 지긋지긋한 음식을 먹고 살다가 오래간만에 김치를 보니 천국 같았어요. 꿀맛이었어요. 뭔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봐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힘으로 며칠 버티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빈곤 속에 참 기쁨을 찾았던 것이죠. 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왜 기쁨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느냐? 환난도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너무 자유가 넘쳐나요.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반대를 하니까
더 열심히 기쁨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고요. 핍박을 하니까. 핍박은 축복이에요. 도리어 자유가 방종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기쁨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아요. 성경이 귀하진 않아요. 왜? 넘쳐나니까. 예배가 귀하진 않아요. 왜? 넘쳐나니까. 교회가 귀하진 않아요. 이 교회 아니도 저 교회도 많고 너무나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의 소중함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쁨을 되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풍요 속에서 기쁨을, 먹는 감사도 느껴야 되는 것처럼, 잘 수 있는 감사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음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풍요 속에 너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메말라졌죠? 풍요하기 때문이에요.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빈곤을 몰라요. 여러분, 기쁨을 되찾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요즘 환난과 핍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을 싸워야 돼요. 그 풍요와 싸워야 돼요.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되찾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되찾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학습을 받는 세 분이 계세요. 저는 부탁드려요. 교회 생활 즐겁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즐겁게만 하면 걱정이 없어요. 즐겁게 하셔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집에 왜 올라가야 되느냐고 오늘 말씀합니다. 왜 올라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오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뭐하려고?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는 것은 1년에 3번씩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아멘.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 기쁨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주일은 왜 주일입니까?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을 기점으로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과 새로운 주간의 그 중심에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모래에 새길 줄 알고, 그리고 원망은 반석 위에 새기더라.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디에다가 새겨야 되겠습니까? 반석 같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 모래에 새기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도리어 원망과 비판을, 그리고 그러한 불만을 반석에 세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묻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정말 감사함으로 나왔는가? 감사함으로 나왔는가? 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주간 삶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을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매일 쫓기는 인생이지만 분주한 도시인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직장생활, 내 사업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래도 지쳐있는 몸이지만 새 힘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와 함께 감사해야 합니까?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지파들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가족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혼자 오늘 교회를 나오신 분 손 들지 마시고, 그분들이 오늘 기쁨으로 나왔겠지만 그분들의 기쁨이 완전할까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올라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 기쁨은 혼자 나와서 예배할 때보다 훨씬 더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온 지파가 나온다는 것은 백성들이 다 같이 나온다는 거지만,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우리의 가족 모든 식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전례대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하신 분은 참으로 행복한 분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혼자 나오신 분들, 완전하지 못한 분들도 다음에는 다 같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은 무엇하러 올라올까요? 기도하러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목적이죠. 그들에게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첫 번째, 누구를 위하여? 예,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요, 내가 누구와 누구를 위하여? 예,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에 세 번째로, 여호와 우리 누구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사야가 말씀했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면서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뭐하러 올라와야 돼요? 기도하러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월화수목금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생활이 있지만 그 기도의 생활과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밖에서도 늘상 기도하시지만, 무시로 기도하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지금은 텔아비브인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살렘,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결국에는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치 않으면 중동이 평안치 않고, 예루살렘이 평안치 않으면 세계가 평안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동시에 세계의 3대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심점 역할을 해온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오늘날도 중동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가능성을 말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조국으로 남북이 이 군사 대국으로 나가면서 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G2, 세계 열강인 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요즘 특별히 더 그 압력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사드를
저 평택에 우리 한국 땅에 배치하라고 하고, 여기는 AIB 은행에 같이 서로 세우는데 같이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끼어가지고 그들의 어떤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비록 작지만 그 큰 나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끌려가는 나라가 되지는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좀 더 작지만, 이스라엘 우리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강대국으로. 그런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솔직히 우리나라가 질질 끌려다녔잖아요. 지금도 끌려다니고 있고요. 나라가 주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큰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남이 망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봅시다. 가게가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게가 이쪽 가게인데, 이쪽 가게 때문에 나눠 먹기식 장사가 돼요. 이쪽 가게 망했으면 좋겠죠. 그쵸? 그럼 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게가 잘 될까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경쟁이 붙어야 잘 되는 거예요. 경쟁이.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직장, 여러분 관계하는 일들, 남들이 망하면 좋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금천구에 300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교회가 다 좋다고 그래요. 뭘 우리 교회가 다 좋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다른 교회 다 망하면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좋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대수라고, 제가 뭐 얼마나 그렇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망하면 우리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잘 될 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남의 가게가 망하면 잘 될까?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망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공부도 못했는데 잘 나가는 친구, 저렇게 왜 잘났어? 입고 다니는 것 봐, 끌고 다니는 것 좀 봐라. 망했으면 좋겠죠? 그런 나쁜 심보 갖지 마세요. 그래도 친구가 잘 돼야 내가 어려울 때 가서 비빌 때라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댈 때라도 있는 거예요. 친구가 잘 될 때 이거 하나라도 팔아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세 친구들은 욥이 너무나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너무나 부유하게 사니까 자식들도 너무나 잘 됐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가서 이론을 해주는데 표현은 못하고 일주일 후에 속내를 드러내요. 잘 됐다, 네 걸 좀 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티격태격 싸우네요. 욥기 마지막 42장을 한번 보면요, 욥기 42장 10절을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이 돌이켜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망하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형제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잘 되면 안 돼요. 서로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잘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과거에 자기를 무시했어. 속으로 생각하기를 너도 한번 봐라. 근데 망했어. 잘 됐다.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남이 망하는 걸 좋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뭐냐?
내 이웃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잘 되고, 내 형제가 잘 되고, 내 친구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난 당신이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난 당신이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끝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목사를 섬기는 줄 아세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자기의 집을 백향목으로 짓고 너무나 송구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텐트에 있는 집을 멋지게 지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결국에는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라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그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자녀 손 대대로 복을 주세요. 왜? 교회를 사랑한 건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됐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섬겨요? 어떻게 섬길래요, 여러분? 네? 마음으로 섬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 집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평안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올라오실 때 기쁨으로 올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던 그 사라진 이유를 캐내세요. 필요 없는 건 버리고 필요 없는 건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정립하세요. 할렐루야.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그 교회를 나오는데 기쁨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과 그리고 방해물들, 장애물들 단호하게 자르세요. 단호하게 버리세요. 할렐루야.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그 부요 때문이라고 한다면, 풍요 때문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깨어 있으세요. 감사의 자리로 나오세요.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자유스러우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북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까요? 마음 놓고 목전껏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마이크를 놓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금요 기도의 시간에 와보세요. 드럼 소리, 신디 소리, 기타 소리, 그 마이크 소리,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 주택들이 많아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매일 감사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이러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청껏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주실 때 누려야 돼요. 주실 때, 누릴 때 하나님이 그 자유를 계속해서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버려요. 거두어 버리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